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는 가장 귀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만드신 이유와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고 또 낮을 주관하도록 해를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식물들도 그 모든 식물 하나하나에 용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인터넷 검색들 이렇게 하는 난을 보면은 모든 과일이나 모든 채소 속에 뭐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당연히 다 할 일을 다 만들어서 다 사실 다 만든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 박테리아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음식물이 썩는 것도 박테리아 있어서 썩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장 속에도 박테리아가 있어서 우리 소화를 돕도록 만드는 일도 다 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나가는 것을 다 쓰임받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 사는 자녀 삼아주신 것인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계획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그 속에 내 인생을 들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이 복음 가진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자체는 나로 하여금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방법이 함께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원하자를 부르시고 그죠? 왜 부르신 것이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낼 권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단디 복음을 정례 만드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뭔가 함께함의 방법으로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 이유와 함께 뭐였습니까? 동행했다고 주니까 함께해서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람도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고. 또 아비멜렉 이삭에도 창세기 26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했을 때에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방편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시며 또 왜 함께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에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는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구원인가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영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법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주고죠. 모든 죄로 인해 찾은 모든 재앙 실패가 다 끝나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와는 해방받는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왜 함께하는 것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이루어나가시는 것인가? 그걸 두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이룬 것, 내 인생에 말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는 이거 속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승리의 비밀자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내 인생 진도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맡기지 않을 때는 그분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함께함을 언제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분이 맡길 때입니다. 그분이 인생 진도를 만들 때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갈 길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리나요? 말씀 묵상을 왜 하나요?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뭐 하기 위해서? 그분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계획에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내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세 가지 저주가 끝나게 되지고 성회사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면 이 역사를 내서 이루시겠다고 뭐로 함께 하셔서.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만이 내 인생에 완전히 해답니다 하고 그분께 내가 뭐 할 때 완전히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었을 때 오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뭐 하기 위해서? 오직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만 잡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이게 승리 비밀들입니다. 내내 족장들이 뭘 잡았나요? 오직 잡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을 상의할 것이라고. 피언약의 비밀 이들이 잡았어요. 언약 잡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주는 것인가? 내 미션을 찾는 겁니다. 정한 복음을 깨닫고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게 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랑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는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 뜻과 소원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여기에 내 삶을 드리게 될 때에 내 미션을 찾게 되었을 때 임마누엘은 증거들이 내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께서 구원을 성백과 외백으로 삼으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해병대 구호 가운데 보면은 한 번 해병한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냥. 이분들이 뭐 예편한 지 뭐 20년, 30년, 40년 지나갔고도 그 해병대에 마크 있잖아요. 그걸 뭐 자동차 붙여놓고 다니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5가지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냥. 첫째, 인간은 완전히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천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조건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 만날 수 길다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의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이걸 칼빈이 찾아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정말 칼빈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이로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갱신시켜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폐역하여서 바른 포로로 파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들 이끄시는. 그래서 2021년 표로 우리가 잡은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우리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들까지 아기 안에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받은 구원 자체는 뭐합니까? 취소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내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사단에 있는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을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두들겨 펴서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들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하나님 이룬 하나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파셔서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 역사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어차피 할 건데 네가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너는 내 손에서 도망치도 못하고
너는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고 너를 이루기 원하지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말로 할 때 털을 한 대 맞고도 할래. 왜?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오후 예배 나왔던 요나 보세요. 하나님 뭡니까? 누가 하나님 고집을 꺾어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너네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럼 요나가 도망치는 하나님께서 포기했나요? 아니요. 도망치는 요나를 잡아다가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말할 때 들을 것인지 하되 맞고 할 것인지 그거는 내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완전히 망가지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0.1%도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닫나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눈물로 드리게 되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뭘 깨닫는 것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로구나. 다시는 사단에 사기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이렇게 결단하도 하는 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 다하기까지 날 위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해서 오시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랑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내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2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 6장 1절 이하를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을 찾고서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 그 일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이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지 않은 겁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한 영적 상태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패가 실패한 역사를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 은혜 사랑을 입은 민족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망가진 영적 상태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속구 죄를 봉하는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망가진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인과 비방이거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도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한두 개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그런 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망한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성경 기록을 합니다. 바로 칼빈의 교리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따라서 참 행복도 하고 안식도 하고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가장 잘 깨달은 자들이 누군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뭐가 행복이냐? 빨리 죽는 거다. 최고 행복이 뭐냐? 태어나지 않는 거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망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100%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 열어주셨다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저히 구원을 바를 수 있는 내게 능력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뭐가 되었다? 나는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 완전히 원수된 자였어요. 이런 자를 내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유는 괜찮은 것인가? 구원받은 이유도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히네. 또 뭐하죠? 또 불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어디 매장지 없이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고 말합니다. 광야길 걸어가다가 모세가 잠시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아론 청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보란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꼭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같다고. 사도행 7장 42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지금 스데반이 뭘 고발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졌는데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제대로 한 성적이 있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된 한 적이 뭐가 있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 자체가 구원받기 이전도 대책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 신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고백을 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새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그것을 행하도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그걸 하는도다. 내 성은 다른 한 법이 나로 하여금 죄부바로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본도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 사랑으로 구원받고요.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론 부분에서 성령으로 내균도 역사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대신 살고 그분이 능력 역사하지 않아 하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건 이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 살면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해서 되는 일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말씀 묵상하라고? 왜 새벽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고 상을 우리가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악한 심성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내가 자꾸 싫어해요. 그리스도가 아닌 주인대로 싫어해요. 그죠?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죠? 핑계거리만 만들면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들어 도망할 것인가 하면 생각하게 되죠. 그게 완악한 내 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방향을 맞춰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한걸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하는 바로 그 자에게 심지가 경고한 그에게 평강과 평화도록 그분을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이나 폐가 상관없이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 가시는 것,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심지어 경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이루고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내균도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분께 말하 맡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심지가 경고한 자인가요? 복음 깨달은 자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라고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바로 그분의 인생을 사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나.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그분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심지가 경고한 자가 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다윗이 고백한 거죠.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심지 경고한 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와 망명생활에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섭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림 속에서 심지가 경고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겁니다.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잘 아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라. 오직 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신약교라고 치면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라.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자체 그분께만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걸어가면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날마다 예배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안식일은 하루 종일 예배, 세 가지 절기는 한 주간을 또 함께 또 예배, 또 나팔절 예배, 수없이 예배.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복음의 언약을 정말 깨달아라. 네 인생에 문제가 있나?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많은 것인가? 복음만이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내가 할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틀린 해답, 망할 해답으로 나를 공개해도 안 흔들려요. 왜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언약자고 정말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을 내 삶을 드리도록 우리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심지가 경관자를 하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그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 찬송이 595장 찬송을 이것 때문에 사실 불렀습니다. 나 맡은 법보는 구주를 섬기고자 문역은 구원하는 그 한 곳에 내 인생의 수행받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가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 우리 눈이 열려져서 현장이 복음만 없으면 망하는 모습이 사실 보여져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 내가 뭐 주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른 것인지 전혀 이후의 목적을 이루는 미션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미션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을 다하여서 심지가 경고하고 삶에 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최고인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필요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못 일이 두리도록 하나님 나를 모하셨다고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는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심지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사 권의 축복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사 나의 불신앙과 불신종에 패역함에도 날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안 돼? 이렇게 사랑하신 나이까. 이제 나 또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으로는 나 자신은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에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소망이 없사오니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부터 복음을 누림으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심지가 견고하여 미션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동행하며 심지가 견고하게 영원 악망케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